이 시간 찬송가 336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주만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서하겠네. 오 주의 매에 섬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도 행실로 중처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중서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그리고 그 삶마다 연약함이 많았고 부족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의 복을 주시며 재물 얻음의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도록 은총과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임을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것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뉴포리에 있는 농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1시간 남짓 어간 머물면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잠시 했지요. 늘 모종만 보다가 씨앗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원하시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씨앗을 저도 참 오래간만에 보았어요. 씨앗을. 얼갈이 씨앗이 얼마나인지, 상추 씨앗이 얼마나인지. 여러분 그 늘상 모종만 받아가 씨앗을 보면요 참 생각이 깊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겨자씨만한 것.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만지 아시죠?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늘 주변에 우리가 볼 때 호박씨는 제법 굉장히 큰 거예요. 그에 비하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주었던 말씀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박태희 집사님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서 잘하셨죠. 굉장히 이 앞에 서서 기도하면요 굉장히 떨려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있었어요.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 되려면은요 생동감 있게 살아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양, 믿음의 형태, 믿음의 이름은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더란 사실이에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것이 있어도 그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가 작동되느냐? 경험이 작동이 돼요. 지식이 작동이 돼요. 실력이라는 게 작동이 돼요. 믿음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 작동이 되고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작동이 되더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믿음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겨자씨보다 작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명확해지게 돼요. 주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싹이 나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입니다.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황민수 목사가 전하는 저의 생각이 전해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오신 분들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소리로 들은 것 아니라, 바울의 생각으로 들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듣게 되면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요, 영적인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일을 끝나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내 마음의 밭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풍성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었는가? 아니면 굳은 마음이었는가? 만일 여러분의 마음밭이 굳어진 마음이었다면 되는 일이 없고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내 마음은 지난 한 주간도 굳어진 마음이었고 돌 같은 마음이었고 길가 같은 마음이었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성령께 내어드리고 기경하여 달라고 갈아엎어 달라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농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우리 신거태 형제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신거태 형제님, 우리 송금선 이사님의 멋진 남편. 그분에게 무슨 별명을 지어줄까 하는데 스치듯 지나가는 게 좋은 농부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농부. 왜 그런가 하니 그곳에는 6개의 밭고랑이 있어요. 그런데 2개 고랑은 뭐 심고 또 뭐 심고 뭐 심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을 거예요. 감자를 심을 거예요. 땅콩을 심을 거예요. 목적은 그 심는 목적이 있어요. 딱 이거더라고요. 이거 심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거. 상추를 심고 치커리를 심고 뭐 땅콩을 심어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거 얼마든지 내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농부 아저씨다. 여러분 신거태 형제님 보시면 이렇게 불러주세요. 좋은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농부 아저씨의 마음처럼 그곳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 위에 그 기업 위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도 나눔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눔이 있는 사람. 어떤 나눔이냐면 영적인 나눔이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의 나눔 할 수 있잖아요. 섬김의 나눔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할 수 있잖아요. 재능의 나눔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석자매를 통해 가지고 뭘 배워요? 영어를 배우잖아요.
내 생전에 영어를 배울 줄, 내 나이에 영어를 배울 줄, 우리 서건사님 80이 넘은 나이에 영어를 할 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있었으니까? 치석자매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행복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15장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기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산을 오르고 가시덤불을 지나가고 갖은 고생을 다한 끝에 그 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흥얼거리며 춤추며 돌아온다라는 이 얘기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에피소드,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전이에요. 엄청난 액수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동전인데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샅샅이 찾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 잃은 아들을 찾았던 것. 그 아들은요, 그래서 흔히 탕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버지 주고 돌아가시면 내게 남겨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뭐 달라 그래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10번 생각해도 불효자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어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 가지고 가서 자기 계획도 있었지만은 먼저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다 쓰고 놀고 하다가 다 허랑방탕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거지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그거라도 먹으려는데 그것도 없어요.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들로 갈 수 없으니 일꾼으로 가서 써들라 그러자. 돌아올 때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접었어요. 나는 종이다.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지저분한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맨발이었던 그 발에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과 불러서 함께 잔치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목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가르치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하심이고, 세 번째는 고치심입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율법에 빠져 있고, 율법이 전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전하셨다입니다. 전하신 것은 무엇에 대하여 전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 고치셨다라는 것은요, 질병으로 귀신 들려서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인생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베푸신 예수님 곁에는요, 늘 언제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함께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들, 모든 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특히 만나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까이 있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요. 당시의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난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정죄받을 만한 일이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율법에도 말해놓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을 비난의 눈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것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창기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선은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하지만 주님은 누가 진짜 죄인인지, 누가 진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인지, 양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 정작 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온갖 부정한 생각을, 온갖 불의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 보기에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죄인인 거야. 라고 정죄의 도장을 꽝 찍어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불행한 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정작 주님이 원하는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은요,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가, 죄인들이, 상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빼먹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늘 언제나 구제합니다. 라며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요, 저 맨 끝에서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더더욱 믿지 않겠죠.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말이 맞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다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하지요. 겉으로 건강하지요. 그런데 우리 속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니죠. 몸은 건강해 보여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혈색을 보세요. 거무튀튀한 거 없지요? 이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팬도 없지요? 꼭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에겐 누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님이 나의 건강을, 주님이 나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끝자락에는 누가 계신가? 주님이란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없어도 된다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픔, 고통, 눈물, 힘겨움, 고난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간, 패턴을 바꾸는 것이 버겁고 힘들긴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끝자락 안에는요, 행복이고 평안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나오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은 닦아주시고 병든 삶은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온 이들은 무엇을 찾았느냐면 생명의 길을 찾았고 주님께 온 이들마다 그들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난 불행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면 어둠의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불행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선을 자꾸만 바꿔가세요. 그 생각을 바꿔가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는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지요.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에게 있다라는 사실.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영혼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 본문의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짐으로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겨진 99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 아직 나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어. 한 마리쯤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관심은 그 양에게 있어요. 그럼 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양이 누구의 양이니까? 내 양이니까요. 목자에게 그 양이 소중한 것, 목자에게 그 양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요, 그 양이 누구의 양이다?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남의 양이라면 그만큼 관심 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양이니까? 내 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 것이래요? 넌 누구 거래요? 야, 너 누구 건지 알아? 너 엄마 거야. 아들, 원재, 누군지 알아? 너 엄마가 배 아파서 너 내 거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저는 모든 인생에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요,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 양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목자는. 양은 앞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늘 언제 침침해요. 뿌해요. 양은 겁이 엄청 많아요. 어저께 농장에 갔다가 우리 이명훈 성도님이 가지고 온 강아지 코코를 만났어요. 코코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걔만큼 저도 겁이 많더라고요. 양이 그렇게 겁이 많아요. 덩치는 크죠. 근데 양이 엄청 겁이 많아요. 또 양은요, 스스로 먹을 거리를 잘 못 찾아요. 그렇게 부족이 엄청 많은 양. 양이 길을 잃었다, 목자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서 큰일 났다. 겁도 많은데, 길도 못 찾는데, 먹을 것도 못 찾는데, 어떡하나. 빨리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떠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목자 곁을 훌쩍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야, 큰일 났다. 길을 못 찾는데. 올바른 길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잘 먹지도 못하는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배탈 나는데, 병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빨리 그 영혼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왜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예배 가자고, 기도하자고 이끄는 줄 아십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병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자라는 거예요. 말씀 듣자라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찾아야 되니까. 병들어 있는 몸과 마음과.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세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세요? 그를 살리시려고. 잃어버린 양이었으니까 그를 만나서 다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았던 한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왜요? 그에게 무엇을 전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뭐 하시려고? 그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로 가게 하시려고 만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어느 때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는 양을 뭐 하지 않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나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낮에든 밤에든 새벽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갑니다. 그 길이 산길이든 그 길이 들길이든 돌짝길이든 가시덤불 숲이든 찾으러 갑니다. 하루 찾다가 돌아올까요? 아니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양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보내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주님이 기다리셨을까요? 마침내 찾았을 때 어떤 기분입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잃어버렸던 내 양을 내가 다시 찾았다. 우리 함께 마시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며 그 기쁨을 나누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씩 명단을 이렇게 내셨어요. 왜 명단을 내라고 하였을까요? 꼭 지금 전도해야 된다. 꼭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 부담감 갖지 마세요. 내라고 한 이유는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씨앗을, 기도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곁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자꾸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님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전했다고 한번 가보자고 거절당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것,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를 믿게 된 것 아닌가요? 농부가 수고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추수의 날에 거둘 것이 없어요. 운동선수가 훈련받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승리자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다가 암기하는 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한 문장도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영어에 불꽃이 확 쳤어요. I can do it. 늘 고백하세요.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다. 한 문장이라도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전 보지도 듣지도 않았던 걸 하려니까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석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일타 강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면 열매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품고 나가면 그것에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것 물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내게 왜 이 시간을 주셨고 예배의 자리를 주셨느냐 생각하고 나와서 말씀 들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만 곁에 있는 사람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예배에 나가자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 길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길임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걷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엎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고도 하지 마세요. 자만도 하지 마세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가 주신 은혜로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장사가 세는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쓸 때는 포기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수고의 과정을 잘 견뎌낸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기쁨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안에서 머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꽃길과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시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다시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하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기보다 그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텐데 각자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주여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심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다스려 주심의 은혜 가운데 거함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찾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마다 큰 복 주시고 놀란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